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2쪽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 하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단어의 문제인데 형용사입니다. 다르다와 틀리다의 차이를 아십니까? 네, 다르다와 틀리다가 있는데 이 다르다는 보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르다는 서로 같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틀리다라는 것은 이게 조금 다른데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릇되거나 어긋나다. 그러니까 다르다와 틀리다는 똑같은 형용사이지만 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다르다를 쓸 때는 어떤 때 쓰겠습니까? 너와 나의 모습이 다르다. 너는 잘생겼고 나는 좀 그렇다. 뭐 이럴 때 쓰지 않을까요? 혹은 이런 거. 저는 겨울 쿨톤인데 아닌 것 같아요? 봄 웜톤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건 다른 겁니다, 그죠? 저는 ISTJ인데 저랑 하나도 안 맞는 ENFP, NFP 있죠?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상극이긴 하겠지. 근데 여러분, 이 틀리다라는 말은 어디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런 부분에서 틀리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 약간 그럴 때 쓰지 않겠어요? 수학적으로 봤을 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수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수학적으로 봤을 때 1 더하기 1이 4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생활에서 저와 제 아내가 결혼을 해서 1 더하기 1인데 지금은 아들 둘이 있어서 4입니다. 네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면 1 더하기 1은 4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르다와 틀리다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틀린 것을 때로는 다르다라고 할 때도 있고요. 다른 것을 때로는 틀리다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게 신앙의 문제가 되면 이게 더 어려워지겠죠. 복음의 진리와 함께 우리는 항상 분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진리와 항상 함께하며 우리가 분별하고
복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복음의 진리와 함께 항상 함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들에게 제시를 했는데 그들은 유력한 자들입니다. 그 유력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네,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 2절 보시면 바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입니다.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그들에게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유가 있는데 이건 뒤에서도 나오니까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일전에 제가 한번 나누었습니다만 복음, 우리가 한 단어로 한다면 기쁜 소식이겠죠. 굿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만든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시작이 됐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죠. 이 소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거다 하는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신 게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와 함께 하실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복음이죠.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특별한 혈통,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흑수저라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잘해서, 내가 어떤 선행을 잘해서, 내가 어떠한 가능성이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한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함께 나누었지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본질이고 핵심이지요. 단 하나 유일한 길, 다른 방법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입니다. 이 복음을 말했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틀리지 않다,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본질은 같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같아요. 하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바울은 무할례자,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같은 거지만 다르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본질은 같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들은 같은 사역을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니 선명하게 해결되었죠. 깔끔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깔끔한, 너무 당연한 것을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야만 했을까요? 그건 4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틀림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전혀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이 아닌 잘못된 사고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바로 할례인데요. 이 할례는요,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생후 8일째에 이 남자의 성기 끝을 자르는 그런 예식을 합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남자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낳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과 은혜로 자녀를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표시가 이 할례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걸 시행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항생제도 없고 아픕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당시 사회적 문화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의식적 행동이나 우리의 어떠한 의로운 그런 모습, 공로가 아닌, 혈통이 중요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할례가 이방인들에게 필요 없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충분하다.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아니, 이게 남자들만 해당되잖아요. 여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어렵다니까. 근데 이거를 왜 굳이 강요를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무언가를 더 추가를 시키는 겁니다. 잘못된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본질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내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받은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너희와 같느냐 다르느냐, 내가 틀렸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도 인정을 했어요. 오히려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10절의 말씀, 그러니까 구제의 이웃 사랑의 실천에 신경 써달라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틀리지 않아요. 같아요. 다만 다른 거죠. 대상이 다른 거죠. 동일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 이 본질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 본질이지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와 항상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 목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음의 진리와 항상 함께 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도 하시고요. 그리고 배우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관계 맺으십시오. 본질에 집중하고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십시오.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와 항상 함께 하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말씀에 힘씁시다. 말씀을 배웁시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 매몰되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인간관계나 단순히 연애도 배울 때 더 효과적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배우는 것은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힘씁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커트라인이 아니라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여기서 탈락하는 이 커트라인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위해 살고 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더 도전하며 사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 게 있어요. 아, 말이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담배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 성경에서는 마약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성경에서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는요, 전염병에 대한 내용도 그렇게 없고요, 얄밉고 까칠한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저 부당한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사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재갈 물려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이끄시는 길로 따라 살게 합니다. 그리고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으로 그 말씀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게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말씀에 힘쓰십시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편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남들이 안 가서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 복음의 진리와 항상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압시다. 힘써 압시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힘써 뜨겁게 부르짖읍시다. 간절하게 불타는 연애의 초반 때처럼, 아니,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만났던 그 처음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때처럼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우리의 지식을 다해, 우리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께 나갑시다. 지식은 부족할 수 있어요. 감정이 요동쳐서 미지근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의지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조화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사용해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더 향하고 그 하나님과 더 함께하면서 참으로 순종하고 참으로 인생의 바른 목적을 이루어내는, 인생의 바른 삶을, 근본적인 목적을, 이유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간절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가운데, 또한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진리 안에 항상 거하게 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항상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붙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사는, 인생의 참된 목적을 이루며 사는 우리가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에 힘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상황과 환경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 다해 그 하나님만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진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 다 알지 못해도, 우리의 감정이 요동쳐서 미치겠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의지를 다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다름과 틀림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그 선명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소식 앞에, 그 복음의 분명한 사실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음, 그 말씀을 더 힘써 알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강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들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또 성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야기보아스 형제들 또 이렇게 성찬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한 우리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셔서 성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여를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성찬의 진정한 의미들을 아직 우리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딱 두 가지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요도에 비해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의 자세와 또한 이것이 주는 기쁨을 아직까지는 완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찬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찬에 복된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식입니다. 그래서 평생 세례는 한 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잘 모르는 가운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군대 생활하시면서 내용도 모르시면서 세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이제 여러 번 교회들마다 자주 이 성찬식이 거행될 것입니다. 그럼 그 성찬식은 뭐냐? 바로 내가 첫 번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을 잘 하고 있습니다 라고 확인하는 지속과 진행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찬이 제공되도록 공고가 되면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참석해서 세례 받을 때의 마음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시간은 거의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은 일주일 동안 공고되는 시간부터 오랜 시간 준비되어지는 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찬은 준비 없이 참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이렇게 성찬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성찬은 지금 이렇게 물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떡과 잔을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먹고 있는 떡과 잔의 형태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목숨을 잃어가고 또한 엄청난 희생 속에서 생겨난 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의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또 청년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제공되는 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새롭게 하면서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된 떡과 잔에 동참하는 우리 귀한 야긴보아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찬양하시고 성찬으로 나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우리 성찬을 앞에 두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아긴 보아스 2024년 상반기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학문과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백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에게 이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떡에게 축복하시고 또한 떡을 떼시고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우리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성찬에 꼭 참여하기로 하신 분들은 빨리 세례 받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찬과 세례는 뗄 수 없는 중요한 하나님의 예식입니다. 간혹 세례를 자신의 선택으로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면 세례를 받겠다고 하지만 세례를 위한 마음의 준비의 유일한 준비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례 받으셔서 성찬에 꼭 다음번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니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또 2024년 우리 야긴 보아스 하반기 사역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우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간구하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에게 이제 이 잔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빵은 주님의 몸을 나타내고 이 잔은 주님의 피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빵과 또 이 잔을 마시면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이 빵과 이 잔은 예수님의 2000년 전 동일한 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떡과 잔을 먹을 때 성령님은 임재하셔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또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 빵을 받으신 분은 반드시 이 잔을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잔과 떡의 묵상 중에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내 상처나고 또한 내 아픈 영혼에 이제 먹을 것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먹을 때 우리가 새 힘이 돋지 않습니까? 내 영혼에 우리 주님은 이 떡과 잔을 주심으로 연약하고 외롭고 고독한 나의 삶에 또 쉽게 유혹당하고 쉽게 넘어지는 내 영혼에 우리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성경에 보시면 우리 성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시면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감람산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땀 흘리며 피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 장소입니다. 그 예수님의 감람산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또한 악과 불평등과 또한 모든 불합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세상을 뜻합니다.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피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기도하셨듯이 또한 우리 역시 오늘 이 주일 말씀과 성찬으로 은혜 받고 우리는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또 시작해야 합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상사가 있을 수 있고 동료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잔뜩 밀린 프로젝트가 있고 또한 준비되지 못한 시험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듯이 다시 우리도 그 고난과 고통에 우리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새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찬송하시면서 나아가셨듯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으로 이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올라왔어요.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의 몸된 성찬을 기억하며 또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가 드리네. 주가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항상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고 또한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을 고정하는 우리가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진리 안에 항상 함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의 헌금이 선교를 위하여서 사용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주님께서 의미 있게 만들어주시고 영원이라는 그리고 놀라운 능력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일이 그 하나님 더 사랑하며
복음 안에 항상 있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